성경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사를 묘사하는데 참 그 영웅적인 좋은 면도 기록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의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죠. 충신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밧세바를 취하는 이 일은 치명적인 과오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그 얘기만 없다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부각이 되겠습니까? 또 야곱의 가족사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짓말, 살인, 사기, 인신매매, 근친상간, 강간, 편애, 암투, 차마 이 언급하기도 어려운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조금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냥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불쾌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됩니다. 그가 그 잘못을 즉시 회개함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다른지,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기록된 것이고 이 일로 인해 어떤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이 무엇이고 또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의 날개 아래 머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참된 안식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좀 과격한 제안을 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단정하게 입고 예쁘게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모두가 잠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의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룻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보아스도 언급하듯이 그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비록 가난한 과부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욕망을 따르지 않고 나이 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던 그런 인품의 여인이었어요. 그런 룻에게 마치 그 요부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오해할 만한 일을 권하는 거예요. 참 어려웠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알아둘 것은 그날 타작마당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날 저녁은 욕망이 불타오르는 자리가 아니라 전혀 반대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이 피어나는 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한 말을 살펴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함부로 어떤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나에게 온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다만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에게 기업물을 권리를 행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보아스는 그날 밤에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결혼을 보다 완전한 결합으로, 완전한 이 결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결혼하고 나서야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야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임신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상상하듯이 그날 밤에 어떤 썸띵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도전하고 있어요. 성을 자신의 권리로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인을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영화들을 보면 또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쉽게 원나잇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신 좋고 나 좋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이 자기의 권리이기 이전에 어떤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룻기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신사적이고 균형 잡힌 남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날 밤에 오히려 룻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룻은 자신의 고백대로 그 보아스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딸들이 다 이런 멋진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 남자 아이들은 이런 멋진 보아스처럼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나오미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모녀 사기단 아니야? 그 엄마와 이 며느리가 짜고 어떻게 하면 그 유력한 남자 하나를 유혹할까, 그런 작전 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1절에서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가만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 그 어머니의 마음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없었던 것이 있는데, 물론 많은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거류민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종이고 나그네였어요. 나오미와 룻도 그와 같은 신세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편 없는 과부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이웃이요, 또 영원한 타인 취급받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는 처량한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 우리 딸에게, 딸 같은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뭐 이랬으니까 쉬지, 그게 아닙니다.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계명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예요.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을 빼어놓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뭐냐면 사실은 안식이에요. 영원한 이 안식을 이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왜 잃어버렸나요? 죄 때문에. 그 안식이 깨지고 그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잘 아세요. 안식 없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근데 그 삶에 안식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할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어디에 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안식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식의 복을 받도록,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아내의 보호, 그리고 따뜻한 아내의 돌봄 아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며 자라가는 것이 가정의 원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그런 가정을, 그런 제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지혜요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식을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안식을 주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아세요, 주님이. 예. 질병의 짐, 노동의 짐, 뭐 감정의 짐, 여러 가지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뭘 주세요? 쉼, 안식, 그 영원한 위대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영원한 안식을 발견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영원한 안식에 꼭 들어가라.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라. 이게 성경에 적어 놓으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룻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우리 친족 아니냐?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고엘,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구나. 안식은요,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무슨 명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감정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안식이 없는데 안식이 있다고 여기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처럼 안식처를 찾아야 돼요. 안식은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실은 찾아오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엘을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엉뚱한 데서 안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이 없는데 안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미는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보리추수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누구를 지켜봤습니까? 예, 보아스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고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우리의 기업물을 짜구나라는 것을 결론 내린 것이죠. 나오미는 안식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년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나요? 안식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 찾아다녀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내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안식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10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냐,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안식을 결코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더욱 유념해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안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헬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헬의 기회를, 안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임을 깨달은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요,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방법이 과연 옳았냐? 꼭 그래야만 했냐? 현명했냐? 이런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안식을 이 여인은 분별했고 깨달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성경은요, 좀 상식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옥합을 깨뜨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에 맞먹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상식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인은 없죠. 또 그걸 이렇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스승 앞에서 할 일이 아닌데 그만큼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상관없이 이 여인은 그 향유, 깨뜨린 향유, 쏟은 향유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세상에서 역사상 여인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나오미 역시 자신과 룻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알아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룻의 순종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군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실은 며느리 입장에서 이 제안은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친절하고 아무리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어도 여러분, 이렇게 과격한 시도가 옳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꼭 이런 방식으로만 그 기업물을, 권리를 당신이 내게 행하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날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타작마당에서 큰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네가 원하는 게 결국 이런 거냐? 이것 때문에 착한 척 한 거냐?
이것 때문에 너 나 일부러 속이고 이렇게 접근한 거냐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 깨지는 거야. 모든 관계가. 그냥 보아스와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사실은 얼굴을 들고 베들레헴에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룻은요, 두 말 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 말 없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은요, 모든 것을 걸어야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랑의 원리이고 또한 안식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은요, 한 달이 걸쳐놓고 또 이쪽에 한 달이 걸쳐놓는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보험 들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안식을 깨뜨리는 그런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 부분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주님께 걸고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뭐 팔만 드리거나 다리만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몽땅 들여서 목숨을 주는 게, 전체를 주는 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결혼과 연애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온전한 헌신, 거기에 결혼과 연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 계속 썸만 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혼까지 갈 수가 없어요. 부부 중에 이런 부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남편 아내고 주말에는 총각 처녀로 자유롭게 사는 이상적인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의 얘기예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내 남편이 주중에는 내 남편으로, 그러나 주말에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올인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붙드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잠깐 큐티할 때, 성경 읽을 때 만나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1%가 아니라 90%. 아니, 90%가 아니라 99%. 아니, 99%가 아니라 100% 나를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안식이에요. 그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좋은 헌신자, 일부의 헌신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 그런 식으로 내가 눈치 봐서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주님께 양다리를 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 남편으로부터는 온 안식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안식이 깨지냐? 교회 다니는데도. 왜 안식이 없냐? 양다리를 거치니까. 온전한 헌신이 안 되니까. 왜 가정이 불안해요? 내 아내, 내 남편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의 관계는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안식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룻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운 것과 같은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예,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위대한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룻도 모든 걸 걸었는데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뭘 못 걸겠어요? 뭘 걸어야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헌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100% 내 인생을 드리면 말씀에 내 삶을 맡기면 꼭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 너 술 먹지 마. 내가 좋아하는 건 낚시 가지 마. 내 집 골프하지 마. 그리고 너 보기 싫은 사람 가서 너 사랑한다고 얘기해. 너에게 먼저 용서해.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이제 목사해. 전도사해. 아니면 선교사가 오지에 선교사. 막 이런 얘기를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분이지 숨 막히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돌아가서요. 뭐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다 팔고 뭐 해요?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거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가재도구도 다 팔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미친 행동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로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자신이 투자했던, 자신이 팔았던 그 전 재산의 몇 배, 몇십 배의 가치가 되는 보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내와 독점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멋진 남편과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인들과 쉐어할 수 없는 나만의 남편으로, 나만의 여인으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다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얻는다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온전한 안식이 없어요.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손에 딱 쥐고 안 놓잖아요. 예, 안 넣어요. 그렇죠? 우리 하이미는 요즘에 잘 놓나요? 안 넣어요. 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게 최고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거를 꼭 쥐고 안 놓으려고 해요. 왜요?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손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보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룻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신실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숨막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힌 숨을 트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게 과연 지금까지도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선한 모습으로 지금 꼽히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모든 걸 맡겨야 그분의 온전한 안식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프가니스탄 뭐 어제도 그 직접 탈레반에게 이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런 순교가, 그런 죽음이 비단 지금 이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2000년간 이어져 왔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잔혹한 고문과 학대와 죽임을 당했고 그 위협 앞에 우리가 맞서 왔어요. 여러분, 과연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다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움에 떨 때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먹을 거 먹으라고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옥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식과 그 평안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럼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래요. 안 맡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편안할 땐 쭉 가다 고난이 딱 당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꼭 이렇게 디테일에 놓치신다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거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 고생하러 나왔습니까? 여기서 죽이려고 나왔습니까?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와 이 고난을 지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걸 걸지 않았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보아스의 발치 아래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눕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눕는,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보면 룻은 실제로 나오미의 말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흥에 넘치는 자리예요. 왜요? 1년에 이 농사를 다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과 노래 그리고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자리예요. 흥이 지나쳐서 때때로는 특히 이제 가나안 족속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음란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호세아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차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으니라. 그렇죠? 지금 멈췄나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늘. 그래요? 예, 호세아 9장 1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축제, 그 축제가 음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의 타작마당 문화를 잘 알았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봐서 이제 밤이 되면 여인이 그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룻은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사이에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눕습니다. 자던 보아스가 옆에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깜짝 놀랐겠죠. 일어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뭐 영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어둠이 있어도 그냥 그 얼굴이 보이잖아요. 보여야 영화가 이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아닙니까? 달빛과 별빛만 교교히 흐르는 그 어두운 밤 하늘 아래에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누군가.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말은요, 앞서 2장 12절에 나오는 날개, 보아스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를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의 날개와 이 옷자락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덮는다는 말은 그의 날개를 펴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장 10절 1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요, 룻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점을 칭찬하죠. 룻이 지금 가장 뭐가 두려울까요? 보아스가 나를 오해할까봐, 그렇죠? 보아스가 나를 속물 취급할까봐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보아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현숙한 사람이라는 걸 나도 알고 나만 아니라 온 성읍에 있는 사람이 다 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안심이 됐을까요? 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고엘의 의무를 내가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를 꾸짖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냐, 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엘 물을 의무를 내가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약속하고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보아스처럼 내치지 않고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업물을 고해를 내게 행해 주십시오.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너 왜 이제 왔어? 너 지금까지 뭘 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해? 너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그분 앞에 오는 모든 자를 안식의 날개 아래 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엘, 우리의 신실한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주 앞에 다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안식의 날개 아래 영원히 쉼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